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0일 3일 밤 예배입니다. 제가 앞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를 봉독했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강단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내리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저희들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일곱째 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심판, 세 번째는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인데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렇게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바로 이 7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그들이 받을 영생의 축복이 하나의 그림으로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집행이 되고 9장 13절에서 어디까지요? 17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언제 다시 시작이 되냐면 11장 15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두 개의 삽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삽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10장 1절로 11절이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삽입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11장 1절로 14절까지 두 증인에 관한 13절까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삽입 중 앞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부분이고 7개가 있는 본론 제2부의 삽입 중 두 번째 삽입에 해당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제목을 제가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요한의 환상과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작은 책은 말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작은 책. 그 작은 책이 뭐냐?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비블라디온. 우리 성경에 비블라디온. 요한계시록 우리 그 공부하는데 비블라디온 아주 작은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 책은 바로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아니에요. 코란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부피가 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책이 그렇게 두툼하고 또 많은 권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이 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보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손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1절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책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해요? 힘센 다른 천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그 묘사를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천사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말세에 작은 책을 가지고 등장한 천사는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몇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구름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저는 이 계시록 1장과 10장을 나란히 놓고 보길 원해요. 예, 이 두 책을 한번 나란히 놔보세요. 아하, 1장에 대하여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이전에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1장에서 그리고 있는 그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림이 나란히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죠. 출애굽기 16장 10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구름을 동원시켜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갑자기 생각나죠. 다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그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 예배 광경에서도 무지개가 보좌에 둘린 모습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다. 셋째, 그 얼굴은 해와 같았다. 환하게 빛나는 해 같은 얼굴이라 그랬죠. 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의로운 해.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올랐죠? 떠올랐습니다. 그 해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되어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공중에 구름 타고 영광을 가지고 다시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의로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영광스러움과 그 다음에 심판의 아주 어미성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또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발이 불기둥과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5번째 말하고 있죠. 이거 밟는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 그리고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그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작은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 그 말이에요. 여섯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목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외칠 때는 7 우레가 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8절에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자의 표호하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11장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호와를 사자처럼, 사자의 소리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 소리를 발하였다. 네, 그런데 이 7 우레를 발하였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 7 우레를 발할 때에 기록하려고 듣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도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신묘막측이라는 거예요. 이 7인과 7 나팔 7 대접은 기록하라고 했지만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 예, 그 소리를 분명히 나타내시는데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 했고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 우레의 소리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5절에 보니까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치입니다.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느냐? 9장까지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를 보는 것으로 볼 때 요한은 이제는 삼층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그 삽입의 그림을 지금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9장까지는 하늘의 모습을 기록했다면 10장에서는 위치가 땅으로 바뀐 거예요. 힘센 천사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에 있는 물건, 바다에 있는 물건, 이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건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신 이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되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건 주님의 맹세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요구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맹약을 한 것 같아요. 지체하지 않겠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맹세했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자정했다 그 말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바로 이 종말의 그 긴박성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책의 내용은 뭐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이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이 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언이 여러분 구약의 옛날 언약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게 될 때에 완전히 종결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작은 책을 펴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공개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도 있고 복된 소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 그리고 슬픈 소식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서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는 항상 나란히 가다가 교체되고 또 교체되고 이렇게 교차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엄정함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리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사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순환, 그 다음에 심판 역사의 순환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닫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닫히는 건 뭐예요? 천국문이 닫혀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책에 대한 우리들의 책무는 뭐냐? 오늘 8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선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왕들에게 예언해야 됩니다. 이 남아있는 이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언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가져라, 먹어버려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첫째, 책을 가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책이 작은 책이에요. 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닫으면 안 돼요. 열고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가지래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자유롭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은요 사제들의 전유물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던 그런 닫힌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천한 만민들이 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작은 책을 열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족보가 여러분 족보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둘째, 이 책을 가져라 했는데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책을 갖다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이 말은 먹으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먹는 감격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하여 식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의 풍요함을 여러분 이 작은 성경책이 공급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입술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씀을 지식으로 취하는 즐거운 일, 꿀같이 단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했지만요, 입에서는 달다 그러나 배에선 쓰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봐요. 양약은 고구이나 여병이라. 우리 입에 쓴 약은 몸의 행실을 좋게 하고, 우리 입에 달콤한, 그러나 양약, 좋은 약은 우리 입에 쓰지만 병에는 좋지만, 여러분 영육의 구원의 마침표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는 달콤해요. 그런데 이 배에서 쓰다 그 말은요,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살지 못하는 그 갈등과 문제, 그 다음에 좌절, 절망, 한숨, 분노, 이런 것들과 갈등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행실 속에서는 이 말씀이 때때로는 무척 쓴맛 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배에서 쓰지만 소화가 잘 되면 내 행실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다 이 말은요,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은 이제 선포되어질 때에 예언이 저들에게 응하게 되리라 그 말인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방언들을 향하여, 임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여러분 족속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든가 심판의 주님이 되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저 사람들,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쭉정이가 되기 전에 이 작은 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왕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볼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책을 펼쳐서 읽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또 먹고, 그리고 이 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하 만민들을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 종말의 역사는 바로 3분 전인지 5분 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입에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 배에선 쓰지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이 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알곡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대명을 이루어서 먼저 믿은 자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